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을 좀 많이 찍죠. 다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찍어서 이것을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많고 많은 사진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속에 각자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그러한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제 둘째 녀석의 사진인데, 이 녀석이 한 8살이나 9살쯤 되었을 때, 이번에 이제 학생 수련회 이제 가잖아요. 그 학생 수련회 SFC, 그 수련회 아빠와 형을 따라서 이제 왔는데, 이 녀석이 형들과 누나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와가지고, 사실 이 녀석은 지금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자기의 그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온 거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형들과 누나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이 녀석들이 조용히 그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얼른 이제 사진을 제 둘째에게 사진 찍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얼른 사진을 착 찍어놓고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막 이제 저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원빈이가 이제 기도하는 그 학생들과 기도할 때, 저 녀석이 와서 이렇게 탁 기도하는 거,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뭉클하고 이게 얼마나 기도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이에요. 기독교.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특별히 따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여서 빗나간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여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이 되지만, 그 기도마저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기도의 본질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과 다음 주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부분에서는 기도의 본질과 자세를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본 9절과 10절에까지는, 그리고 13절 다음 주까지 보게 될 13절까지의 말씀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기도를 드렸던 지난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기도의 컨텐트, 내용이 된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오늘은 9절 10절인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6가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6가지는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파트로. 처음 세 파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오늘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겠고, 나머지 세 파트는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기도의 내용이 50% 이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당장 시급한 대로, 급한 대로 내 삶의 이슈와 가정의 이슈와 자녀의 이슈와 사업의 이슈와 직장의 이슈에 대한 내 기도만 올려드리고 마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죠. 그러면 선교를 떠올리시고, 선교예요. 왜 선교를 위한 기도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 홀리한 그런 이름이 되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구별되었고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의 분포를 보면 예수를 믿는 그런 인구는 약 33%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3분의 2는 아직 예수를 모르거나 안 믿는 것이지요. 예수를 안 믿거나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데 그 이름이 거룩한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지구촌의 그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뉴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태 신앙 모태 출석이었지만 인격적으로 personally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사람을 보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19살에 미국에 와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한 이름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었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우주 만물이 주목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구나. 그리고 독생자 예수의 이름은 능력 그 자체의 이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을 알고 나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그런 신앙 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는 주님의 이름의 그 의미, 미닝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만 주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바로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뭘 먼저 제일 하셔야 된다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과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직도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때 우리나라는 선교를 받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난날 1900년도 초반에 이런 사진들을 보면 야, 이런 나라가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너무나 다르죠. 완전히 이 천지개벽이 된 그런 나라가 된 게 아닙니까? 모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진 나라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교받는 나라였는데 세계에서 여러 국가들이 그때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코리아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코리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그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 코리아의 한반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여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 그러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북한은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북녘 땅을 생각할 때마다 참 제 마음은 미어지고 참 답답한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습니까? 김씨 가문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력 아닙니까? 북한을 그 백성들을 놓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삶이에요. 삶.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요. 직접 나가서 하든지 그럴 형편이 못하면 우리는 뒤에서 이곳에서 후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트라이시티에 이주민으로 난민으로 들어온 자들을 품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선교를 위한 기도이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라는 말을 보면은 킹덤이에요. 영어로 보면 킹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킹덤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한 단어가 바로 킹덤이에요. 킹이라는 것이 왕이 아닙니까? 도미니언과 도메인, 그러니까 통치와 지역 이렇게 돼서 킹덤, 왕이 통치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금을 내고 이루어가는 것이
한 국가다, 나라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께서 통치하신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킹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마귀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일시적인, 그러니까 temporary, 일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 바로 음부의 권세다 그 말입니다. 한동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원래 자신의 것도 아닌데 이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깝죽대는 거예요. 까부는 것입니다. 이 까부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까? 이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바로 이 말은 바로 교회를 위한 그러한 말이 된다 그 말씀이죠. 또 한 군데를 보겠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역사의 정점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특별히 불교의 역사관을 보면은 계속 빙글빙글 돈다고 돌고 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계속 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정점 끝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의 발이 누굽니까?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온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모든 입술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나의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만물들을 복종하게 하신다 그 말씀. 그러면 여러분 머리는 몸과 같이 있게 되죠. 있습니다. 머리만 따로 있지 않아요. 머리에는 몸이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교회의 머리로 몸이 된 교회와 함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만물 위에서 역사의 정점에서 끝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전 구절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 말씀의 컨셉에서 나온 것이 계시록 이 말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를 가지고 우리 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어에서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fullness. 이 충만함이 너무나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정도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 자리에 서시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 역사의 끝에서 정점에서 보게 될 그때도 주목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빼먹지 말고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아까도 같이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첫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공거룩하신 주님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요사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눈초리가 곱지 않는다는 것 다 우리가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들어오는 이 소리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눅은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식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좋은 소식보다는 초대교회를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보니까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보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생명 비전 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라고 말했듯이, 그러면 기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 할 일, 내 비즈니스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걸 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아까도 광고에 나왔듯이 9월 셋째 주에 우리가 조직 편성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조직 편성을 하여서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한 5개 부서니까 각 한 4명씩 5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이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 묵묵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부와 선교부와 재정부와 친교부와 미화부는 이제 관리부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혼자 다 해왔는데, 이러면 우리가 교회는 온 성도가 같이 맡은 분담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교회를 향한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주의 나라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변혁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온전하게 이루어져.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이루어져. 근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땅에서,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잖아요. 땅에서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지금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에 의해서 자주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져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그것도 주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묵상을 해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변혁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ransform입니다. transform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보셨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뭐로 나와 있습니까? transform으로 나와 있어요. transform.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겉으로 보여지는 변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내면의 inner, 우리 본질적 이 안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change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화, change라는 표면적인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transform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여기서 change라고 쓰지 않고 transform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 change와 transform이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언어에서도 이 두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change와 transform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변혁, 그러니까 변화, change고 변혁,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혁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혁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혁되기를 원하는 그 말, 그 주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라,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너의 삶이 좀 변혁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트랜스폼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은 최소 뭐 한 20년, 30년 이상, 아니면 많게는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구원은 salvation,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일평생 동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salvation은 원타임에 한 번 받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성화된 삶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년 살았다면 50년만큼 우리가 성화되었는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 좀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이 땅에 일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일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 좀 제대로 좀 걷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 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혁이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변혁된, 트랜스폼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요, 먼저 가정부터 변혁이 되고, 가정이 변혁이 되면 사회가 변혁이 되고, 사회가 변혁이면 나라가 변혁이 되고, 나라가 변혁이면 역사가 변혁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마치 누룩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누룩 보셨나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로 변해 이렇게 자리에서 솟아오르죠. 그러면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땅이 비옥해지고 새들은 날아와 거처로 삼게 되고 그 땅이 변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인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 변혁이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누룩과 같다 말씀을 하죠. 누룩이 눈에 보이시나요? 이스트라는 게 보이시나요? 아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을 반죽한 그릇에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온 반죽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것이 부풀어서 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고작 구원받고 하나님 땡큐, 하나님 내게 구원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끝나지 말아야 되고, 구원받은 나로 말미암아서 내 지역이, 내 영역이, 내 사업터에서 정말 변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혁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야,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함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 마음판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변혁된, 트랜스폼된 나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변혁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러나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민 중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원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아버지의 뜻에 맞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사역이 미국과 우리나라와 북한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해야 되겠사오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활용하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진정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변혁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변혁이 되고 우리의 변혁이 가정의 변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될 때 사회와 나라와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